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 것이냐 살릴 것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살 것이냐 살릴 것이냐.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캐비넷, 철제 캐비넷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다이어리 있는 캐비넷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집사님이 이 캐비넷에다 물건을 넣어놓고 갑자기 캐비넷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 캐비넷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이 캐비넷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캐비넷 앞에 오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손을 모으더니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 중얼중얼 하시더니만 캐비넷을 여는 거예요. 척척 그런 것 같아. 그러더만 또 장로님이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중얼중얼 하시더니 다시 캐비넷을 척척입니다. 그러다가 착 열렸어요. 그 집사님 보니까 이 장로님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해서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캐비넷 번호도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자 장로님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캐비넷 번호가 저기 천장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인생을 풀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푸냐? 이렇게 하면 풉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인생이 안 풀린다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근처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 성 밖에 허름한 근처에서 살다가 성 근처에 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후로는 성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을 받아서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제 열리려나, 언제 열리려나. 그러나 성문은 굳게 잠겨 있고 심지어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병 환자 4사람 평소에 잘 먹지도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들의 백가죽은 등허리에 붙어버릴 정도가 되었고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필경 굶어 죽을 거야.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대. 며칠 전에도 아기도 잡아먹었대. 그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람 군대에게 가볼까? 에이, 안 돼. 거기 갔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릴 거야. 아니,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잖아.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그래서 이 4사람은 서로 합의를 해서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아람 군대를 찾아가 마지막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까지만 해도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이 좀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리고 불꽃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 없어?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진영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천막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젯밤에 켜놓았던 모닥불들이 그냥 이렇게 막 잔해들이 흩어져 있고요. 막 그 항아리들은 막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말과 나귀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희롱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뭐만 없어요? 사람만 없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이 아람 군대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에 큰 말발굽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람 군대가 큰 군대와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걸음아 나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용맹한 군인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 4명의 나병 환자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말과 나귀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뭐만 없어요? 사람만 없어요. 이거 누구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먹은 거 막 먹고 마시고 막 옷도 막 걸쳐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금은보화도 막 몸에다 이렇게 챙겨보고 막 춤도 추고 막 신나게 지냈어요. 막 신나게 막 행복하게 막 춤을 추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굶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이거 누구 거야 이제는? 내 거잖아요. 어? 금덩이 주순 사람 임자지. 그 금덩이 주순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병 환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쁘게 주나요? 아주 막 인상 쓰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막 더럽다고 하면서 막 던져주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거지처럼 취급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 문 닫으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갈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너희는 바깥에서 살아. 그리고 다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받은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요거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정말 힘들었구나. 너희들 정말 고생했구나. 그리고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성에 올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뭐 편하게 왔어요? 자기네 이스라엘을 팔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받은 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왔다가 복을 받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굶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혼자서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오면 내가 그거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옷도 나 혼자 실컷 입고 살 수 있는데 금은보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뺏겨요. 자칫 잘못하면 야 너희 나병 환자들 너희들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아야 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 복 받았다고 말이야. 이거 좀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복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잡았으면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내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려야 돼요? 무슨 소식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이 아람 군대가 떠났건 좋은 소식이라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을 알려요? 왜 좋은 소식을 알려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알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즐거운 소식이 있으면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비록 나병 환자지만,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을 우리만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라고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자기 혼자 꾹 숨기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유,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스러워. 이렇게 살 바에 빨리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셨느냐? 우리만 살지 말고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서로 앙숙이 되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며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리고 외쳐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소. 그곳에 아무도 있지 않소. 거기에는 쌀도 있고, 거기에는 마실 것도 있고, 거기에는 옷도 있고, 거기에는 금은보화도 있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야. 저건 거짓말일 거야. 저건 우리를 유혹해서 청문을 널게 하려는 방법일 거야.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외칩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보았어. 우리가 확인했어. 그러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말한 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그 아람 진영에 가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먹고 마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아름다운 소식이 들릴 때,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나 혼자 좋아하지 말고 나 혼자 숨겨두지 말고 세상에 나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귀한 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삶이 바뀌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뭐 사는 날이 재미가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고생스러운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죠? 이번에 궁궐에서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도회를 하니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이 신데렐라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성에서 잔치를 한다고? 와, 나도 가고 싶구나.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구나.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궁궐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모 언니가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죠. 자기네들만 가려고, 자기네들만 즐기려고 너는 청소해.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더니 호박을 마차로 바꾸고 쥐들을 말로 바꾸고 개를 마부로 바꾸고 신데렐라 옷을 쫙 바꿔주고 유리구두 2개를 딱 해서 이 신데렐라를 왕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왕궁에서 막 그 왕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춤을 막 춥니다. 그런데 땡땡땡 종이 울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요정이 12시에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막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냈으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다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또 지루하고 정말 피곤한 날들이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 왕궁에서 유리 구두 신발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흥분이 생겨요. 혹시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혹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띵동!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딱 신겼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이 소식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못 듣고 그 신발의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럼 신데렐라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매일 똑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잿빛 소녀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니까 이루어지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런데 신데렐라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춤추러 갔는데 신데렐라는 여전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거도 먹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데렐라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운 소리를 들으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소리를 들리면 용기가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름다운 소식을 들리면 다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소리, 슬픈 소리 들으면 더 힘들고 더 속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말합니다. 힘드네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죽을 자도 살게 되는 거고 망할 자도 다시 성공하는 거고요. 슬퍼하는 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좋은 소식을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1시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눈빛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딸기가 있는데 이 딸기 중에 약 15%가 상한 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가 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 딸기를 주면서 이 딸기 중에 싱싱한 딸기를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한 그룹에는 여기 상한 딸기가 있는데 상한 딸기를 골라달라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싱싱한 딸기를 골라달라고 한 이 어린아이들은 정확하게 85%의 싱싱한 딸기를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상한 딸기를 골라달라고 실험을 한 그룹은요, 상한 딸기를 50% 이상 골라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우우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맨 끝에 양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우우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양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요,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부정성 효과.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음식도 먹을 때 뭐 맛있다. 그럼 그냥 맛있다. 이렇게는 넘어가요. 근데 나쁜 거는 왜 이렇게 많어? 이거는 뭐해서 나쁘고 이건 뭐해서 나쁘고 이건 뭐해서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학습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뭐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수렵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위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과일을 따먹게 되잖아요. 과일을. 근데 과일을 따먹으면 이거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과일을 딱 떠먹으니까 독이 있다는 거예요. 버섯을 따면 버섯이 좋은 버섯도 있지만 나쁜 버섯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섯 중에 독버섯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버섯을 먹게 되면 먼저 의심부터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버섯인가? 나쁜 버섯인가?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들어도 잘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딱 돌잖아요. 눈이 번쩍 뜨여지잖아요. 왜? 사람은 뭐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기억도 안 해. 좋은 말 안 하는 거 생각도 안 해. 근데 나쁜 말 한 것만 생각하고 그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 곱씹고 막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라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고구마 농사를 졌어요. 잘 됐습니다. 별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잖아. 기뻐하지 않잖아요. 저는요, 고구마 어저께 딱 캐러 이렇게 갔는데, 김두영 권사님이 이분이 고수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고구마가 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고구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와, 내년에는 감자를 한번 심어볼까? 배추도 한번 심어볼까? 고추도 한번 해볼까? 제가 복을 받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항상? 복된 생각만 하는 거,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으면 제가 내년에 내년 농사 짓지 말아야지. 힘들어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고,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복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전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살게 되는 거고 내가 그 복을 전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운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가 없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고구마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그럼 복 받은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야. 나 복 받았어. 자녀 복 받았어. 건강에 복 받았어. 구원에 복 받았어. 농사에 복 받았어. 사업에 복 받았어. 하는 일마다 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 기적의 복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할 때 이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은 잘 못 전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전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사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웃어요? 울어요? 복 받은 사람 웃어요. 막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자기 혼자 킥킥킥거리고 막 좋아해. 복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사는 거예요. 웃으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동물도 웃나요? 동물? 아, 동물도 웃어요? 어떻게 웃어요? 꿀꿀꿀꿀꿀 하고 웃어요? 동물은 웃는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은 대부분 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웃는 건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또 웃는 것도 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웃어요. 눈으로 웃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눈 한번 딱 쳐다보세요. 눈 어때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 눈으로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미국은 마스크 쓰는 사람을 다 IS로 본대잖아요. IS는 어때요? 마스크 쓰고 눈을 째리고는 아주 살벌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쓴대.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으로 째려보는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는 복 받았으니까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동물이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이요 눈으로 웃는 거 봤어요? 동물이 눈으로 웃어? 웃어요? 제가 보면요 저도 동물의 눈을 봤는데 동물의 눈은 대부분 슬퍼요. 동물의 눈은 대부분 슬퍼요. 예. 동물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사람한테 시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동물의 눈이 웃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눈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웃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의 복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웃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로? 눈으로 전하는 거예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운대. 차 타고 가다 싸운대. 왜 싸워? 째려봐서. 뭐 물어보는데 째려봐서. 근데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웃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쉽지 않아요. 100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백운교회에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하하하.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주셨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웃으셔서 눈으로 웃으시고 집에서는 입에서 웃으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박장대소 하셔서 정말로 이 땅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축복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거 더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웃으면, 눈으로 축복하면, 눈으로 사랑하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눈으로 뭐해서? 웃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